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1034면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상처도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강단이 서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성도들의 모습이 다 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손에 그 양들의 목마다 꽃비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이 천장도 없어지고 벽도 없어지고 양들과 함께 초장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데 아무개야 너희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제가 이 꽃비 잡고 잘 인도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양들이 꽃비를 잡고 인도하는데 양들이 잘 따라와요. 근데 가운데 있는 양 한 마리가 유독해도 버티면서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가지고 끌어당겨도 이 양 한 마리가 끌려오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양 어떻게 할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로 엉덩이를 확 걷어차주고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발로 엉덩이를 한번 확 걷어차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는데,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중간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발로 그냥 힘껏 빵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양이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막 뛰면서 막 음매거리면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다른 양들까지 막 요동하면서 온 그냥 소란이 막 퍼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되느냐? 하나님 안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다음 순간에 또다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면서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양들의 꽃비를 주고 있는 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 이번에는 너 어떻게 해볼래?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서 그 따라오지 않은 양을 품에 품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중간에 있는 양을 품에 품었습니다. 그러더니 좀 전까지만 그렇게 버티던 양이 목자의 품에 팍 안겨오면서 그러면서 얌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무 따라오다가 지쳐서 그랬구나. 힘들어서 그랬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안고 무등 태워서 갈게. 그러니까 모든 양들이 다 순순하게 목자의 뒤를 따라오면서 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목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넓히라, 이 넓히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좁히라 그 말은 안 나오지만은 넓히라 이 말씀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기 어느 나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넓혀야 된다. 주 안에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이 좁아져 있으니 너희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기독교의 교리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따지다 보니까 또 신자들이 막 죄짓지 아니하려고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조심하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프란시스가 그랬다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10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식하면은 그냥 금식하면 좋은데 이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한번 우리 믿음이 얼마나 더 굳은지 한번 시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면 좋겠느냐? 날마다 새롭게 죽을 끓이는 거예요. 날마다 따끈하게 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앞에 두고 성령님의 집에 앉아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10일 동안 금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열흘을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일 동안은 잘 참았습니다. 마지막 날 열흘째 되는 날 이 따끈따끈한 죽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금식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죽을 그냥 숟가락을 떠가지고 막 입에 퍼넣더라는 것입니다. 9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막 퍼넣으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참 너 힘들었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막 그때부터 막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저가 믿음도 없어가지고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저 따위가 제자라고 그러면서 막 속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도끼 눈을 가지고 정죄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조용히 자기도 숟가락을 들더니 죽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10일 동안 금식해야지 선생님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금식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먹고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막 좁아질 수가 있어요. 조그만 거에 대해서 막 성경 구절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삿대질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과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나오면서 막 환영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질투심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 순간 사울에게 악신의 역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넓혔어요.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보내면서 다윗은 마음을 넓혔을 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자가 흥하고 마음을 좁히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는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자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면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어야 돼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세례 주었던 제자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자기에게 와서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이 다 새로운 사람 따르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우리에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저 예수에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내 환경, 내 처지 가운데서 경쟁의식에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게를 하는데 내 가게 옆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선의에 경쟁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서 혜택을 주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다가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중심이 돼요. 자기중심. 항상 우리는 타인중심,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중심이 되면은 점점 마음이 좁아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타주의자들은 행복해요. 가정에서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기주의자들은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말하면은 어떤 말도 그러잖아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은 그 뜻이 또 한없이 나쁜 쪽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도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나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는 걸까? 왜 목사님이 오늘 저런 설교를 하시는 걸까? 그렇게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면은 이게 더 나쁜 해석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항상 타인 중심, 다른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타심으로 살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교회에 유익이 돌아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때 행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눈물을 참으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 죽은 개와 같은 저자가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그냥 한 칼에 처단하겠습니다. 아비새가 그럴 때에도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좁은 곳에는 모을 수가 없어요. 넓어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신학생 때나 전도사 때에는 항상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냥 막 배우고 싶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에게든지 가서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져도 항상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록 나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경험도 없고 나보다 더 일천한 사람이지만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게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폭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잘 용서해 주었다 칭찬 들으려고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참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 말이 아니라 무한정, 한없이 무한정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리, 창기,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다 용납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돼요. 점점 믿음의 연륜이 많아지면서 이 종죄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똑바로 서야 되지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넓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얘들이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 와서 입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축복의 포부를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축복의 포부를 크게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라는 것이, 사모하라는 것이, 입을 넓게 열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단지 사람들이 약하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힘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약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신을 만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게 최고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의 과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딱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과정 우리가 지나가는 그 수단과 과정 방법,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것이. 그 과정, 수단, 방법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적인 믿음에 갈망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런 소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아 입을 열고 구해라. 너희의 믿음을 넓게 가져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윌리엄 캐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그랬더니 정말 윌리엄 캐리는 선교 역사상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그에게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꿈이 중요하다는 것이. 또 위대한 사람이란 비상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보통 사람이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위대한 결정을 내릴 줄 알 때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땅을 목표로 하면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에요. 방법이 있으니까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법을 찾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채워주시려고요?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인도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를 주셨으면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말을 타고 둘이 길을 가는데 길 가던 친구가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깊은 수렁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수렁에 막 빠져들어가면서 아우성치면서 여보게 나 좀 구해주게 그러면서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수렁에 빠진 친구가 품에서 권총을 뺐어요. 권총을 빼가지고는 그 친구에게 딱 겨누면서 쏠 태세가 주면서 말하기를 이보게 지금 자네를 보니까 자네는 여기서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건져줄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자네를 저승 보내고 내가 의리상 자네를 내가 저승 보내고 내가 가겠네. 그러면서 바가스를 당길 기세를 하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막 기를 쓰면서 거기에서 헤치면서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총을 겨눴던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내 총은 자네 머리를 겨눈 게 아니라 자네 생각을 겨눈 거네. 못 빠져나온다. 안 된다. 그 생각을 겨누어서 자네 생각을 내가 겨눈 것이네. 그러면서 이 좁은 마음의 생각, 이 구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 생각을 우리에게 넓힐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빠져 죽을 거야. 나는 여기에서 불가능한 일, 여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 총을 겨누시는 것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일에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뭘 넓히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참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었어요. 천막으로 만든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길게 해서 장막터를 줄이고 넓힐 수가 있었어요. 장막터 줄이려고 하지 말고 줄을 길게 해서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원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징계받아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부터 찾습니까? 성전부터 찾게 될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가지고 폐허됐으니까 이제 장막을 지어야 돼요. 그 장막을 짓는데 임시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들 넓게 해라. 이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장막의 줄을 넓게 길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포부를 넓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포부가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땅 예배당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옆에 땅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너편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땅도 주셨어요. 믿음이 작아서 이것만 우리가 얻어도 좋겠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 건너편의 땅을 먼저 사게 하시고 그 옆에 땅을 나중에 사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밖에 안 될 수있는데 건너가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니까 그 옆에 것은 문제도 안 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장막의 줄을 넓혀라, 내 성막의 줄을 길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노래하라. 상골 걷지 못한 너희는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자식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겨우 그냥 몇 명 정도 못 나가지고 몇 명 정도만 어머니 아버지 그러는데 오히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믿음의 자녀를 한정없이 나와요. 수천 명, 수만 명 낳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어머니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이들이 바로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장막줄을 넓힌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못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너희들의 축복이다. 오히려 그게 너희들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막줄 넓힐 수 있고 입을 넓게 열 수 있고 마음을 넓힐 수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최후 심판을 믿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인원 제한, 선착순 입장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 인원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장막들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 입을 넓게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드리시고 계십니다.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익은 열매를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막의 터가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우리가 홀로된 여인 같지만은 더 많은 자녀들을 구원하여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더 많은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